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유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이라는 진리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13절에서 성도가 받는 자유로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육체의 기회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경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이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만약에 이어서 이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라는 것은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반대로 속박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루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강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내용을 포함해서 읽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결단코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결단코란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결단코 이루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라는 겁니다. 16절에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도가 살게 되면 성도는 육체의 욕구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체의 욕구는 점점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반대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육체의 욕구는 점점 힘이 강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성벽이 될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육체의 욕구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사라졌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태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구는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체의 욕구가 아닌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웃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며 나올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며 더욱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논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헌신하고 나가면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헌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고 나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진정한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반대로 우리를 이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소욕이라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이러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여전히 마음 안에 큰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 속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갈 것과 악하게 살아갈 것을 두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성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기준에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행할 것인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지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만든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편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여호수아 성경 공부 해드릴 때 재미난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여호와의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칼을 꺼내면서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물어봐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니 편 내 편을 가르죠. 이게 뭐예요? 기준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기준이 거기 있어요. 사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편 아니면 내 편 아닌 상대편.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편이냐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얘기할 때 내 기준에서 나에게 이로우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때로는 그게 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해치고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를 위해 일해놓고는 그것을 선한 걸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확실한 건 성도는 미래에 약속된 모든 선물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장 영적인 존재로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가지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구와 끊임없이 우리는 다툼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육체의 욕구라는 게 사람마다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동일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이 오늘 나오는 말씀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말씀 안에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점이 적혀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면 사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의 육체의 욕구라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면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욕구는 거룩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육체의 욕구를 가진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육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욕구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지만 우리 경건한 신자들은 육체의 욕구를 경건함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구조차도 경건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러지는 않거든요. 육체의 욕구,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성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17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평탄한 길을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험난하고 가시밭길과 돌밭과 진흙탕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돼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괴롭잖아요. 왜 괴롭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그걸 대적하니까 사실은 괴롭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더 크면 항상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구원을 의심하거나 거룩한 삶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분명 마음으로는 또 입술로는 또는 내가 주일날 보이는 행동으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중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그냥 내방치되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이 나를 둘러쌀 때 그럴 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의심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보다 라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도 따라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상황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또는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남아있는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실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또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대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니까요. 비록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매우 강렬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 돼요. 하다가 내 본성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천지도 지으시는데 이왕 은혜 주실 거 그러면 제 심령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잔뜩 있어요. 다윗이 왜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대로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롭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육체의 소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적당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남겨두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대적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죽이려고 하셔야 돼요. 점차 줄여가려고 노력하시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내가 성령 안에서 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력한다고 말했지만 다시금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18절에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도 또 율법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어낸다면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달성해낸다면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의 결단의 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뭐부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간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 또 막 고민이 됩니다. 뭐야, 내 삶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 은혜 주신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안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은혜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고 있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넉넉하게 은혜를 줬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줬으니까 니네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들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거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이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자발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발적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누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만 이해하면 율법이 아무런 상관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조항들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 19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율법이 정말로 아무나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도덕적 기준이 초월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 율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월등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고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게 18절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건 쉬운 거예요. 나쁜 짓은 금방 알죠. 나쁜 짓은 사실 금방 압니다. 그 육체의 일은 사실 너무도 분명해. 아니라고 잡아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또 뭘로 둡니까? 자기 기준으로 또 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럴 걸 알고 몇 가지 경계해야 하는 육체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최소한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한이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이것보다 초월해야 맞다고요. 적어도 이것이 경계선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성적인 것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죠. 이것은 모든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포함합니다. 또 더러운 것은 성적인 죄로 인해서 생기는 더러움과 불결에 집중해서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호색은 성적인 방종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연관된 표현을 연달아 언급한 걸 보면 성적인 죄가 육체의 소욕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요, 이 세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죄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올무가 될 수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결혼관계에서의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이죠. 그러나 그 선물을 사람들은 욕정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죄예요. 복이 순식간에 죄로 바뀌는 겁니다. 음행은 더러운 것으로 커지고요. 더러움은 방종, 즉 호색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적인 죄일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더 커져서 욕망과 충동으로 자신을 망치는 자리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오늘날 성적인 죄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혼관계를 떠난 성적 결합은 음행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두는 사회는 더 큰 호색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방종은 사실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동성애는 우리 죄인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그 자체로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음행이 판을 치는 사회 자체가 문제예요. 시작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잡아야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아이돌들이 춤추는 거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그거 한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술집 잡부들이 출 만한 춤을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옷은 또 언제부터 그렇게 그냥 팬티만 입고 나와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그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성적인 방종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내버려 두면서 눈에 보이는 동성애는 또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걸 내버려 두는 사회 자체를 꼬집어야 맞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을 우리가 방치해 둔 상태로 나타나는 결과만 자꾸 뭐라고 하면 사실은 뭐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만 때려잡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타난 결과는 다양하게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 성과 관련된 모든 죄악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그래야 동성애도 죄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걸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새는요, 옛날에는 그냥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거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넘어간다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방치해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성범죄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작은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더 큰 죄악을 우리 안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0절부터 나오는 또 언급되는 죄들은요, 이제 바울이 종교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주술이 나오죠. 우상숭배와 주술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죄가 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가 다른 존재에게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 또는 상상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특히 여러분, 우상숭배나 주술은 사람들의 탐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가, 또 주술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우상에게 정성을 바치고 주술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로 비가 오지 않으면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고 온갖 주술들을 통해서 비가 내리도록 사람이 노력했었습니다. 빗방울 하나조차도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세운 신을 섬기고 자신이 만든 기술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상숭배와 주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물론 여전히 점쟁이들도 있고 무당도 있고 도사들도 있고 여전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이 우상숭배와 주술의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라고요. 원수 맺는 것부터 21절의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이거 바울이 딱 여기에서만 사용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적개심과 미움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집안에서 가장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통 집안에서 가장 원수들처럼 지내는 사람들. 부부예요, 부부. 근데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는 그 마음은 부부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그럴 리가요. 부부가 원수처럼 지내면 그 집은 잘 될 리가 없어요. 행복할 리도 없고요. 부부가 원수처럼 지내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적개심과 미움이라는 게 부부 사이에 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미움과 다툼 그리고 이 원수 맺는 것이 강력하게 지배해서 결국에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런 가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가 혹시 또는 우리 가족이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러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쟁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쟁은 그냥 다툼을 의미하죠. 즉 사람들을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모습이죠. 시기로 번역된 단어는요. 시기라는 저 단어는 사실은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쓸 때는 열정, 열심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향한 탐욕스럽고 교만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갖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견디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가 함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보다 더 잘하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분냄은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강렬한 분노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독소를 퍼붓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화를 가리키기도 해요. 또 당짓는 것은 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당짓는 거를 문제로 삼는 이유는 이 단어에는 개인적인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강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즉 이웃을 위한 선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가 지어지는 걸 의미해요. 이건 나쁜 거죠. 분열함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이 또 여기 등장하죠. 이단이라는 말은 이건 분파를 가리키는 건데요. 사실 분열함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구분할 수 없어요.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단어, 이단이라는 이 단어는 후에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는 참된 진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벌어져요? 분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거짓된 진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분열함과 이단은 사실상 당짓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문맥상 분열이 없어야 할 곳에 분열과 분파가 생기는 것은 당짓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망이 가득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투기가 등장하죠. 투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욕구예요. 단순히 이 부러움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부러움으로 시작해서 악이나 분노로 발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웃이 누리는 것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땅을 사자마자 바로 배 아파요? 그러진 않아요. 땅 산 거 들으면 부럽죠. 부러움이 자꾸 심해지면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내 성질 못 이겨서 내 배가 아파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은 둘 다 제어가 되지 않는 방탕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술 먹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죄가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활락과 난잡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도 하고요. 또 위에 언급된 대부분의 죄들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사고치면 음행의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방탕함 그 다음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언급한 죄들이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9절부터 언급된 육체의 일은 단순히 죄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죄, 그래서 한두 대 맞고 끝날 죄, 이러면은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들의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뭔 소리예요? 이렇게 살면 어디 못 간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21절 중간 지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할 때 그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한다, 이 표현이요, 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숨 쉬는 것처럼 계속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애초부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걸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음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이제 안 하면 돼요. 고치려고 하면 애쓰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숨 쉬듯이 계속하면 이제 거기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 백성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당 짓는 것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뭐 패거리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가는 곳마다 당 지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사고 친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니까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저쪽 위쪽 지방에는 개혁주의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중에요. 가는 곳마다 목사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 얼마나 못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두 교회면 이해를 하겠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알고 뭐 신학을 알고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목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건 못 견뎌가지고 저 목사는 가짜 목사, 거짓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 이러면 문제예요. 그런 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것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타나고 있는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면요 주님께 더 은혜 구하셔가지고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나타나는 거면요 이러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계속해서 이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구원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상급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근데 만약에 육체의 행위를 따라 산다면 이런 복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니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걸 또 문자대로 이해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 반대가 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없이 이걸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정말로 하나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는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키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행위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약속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질 때 되는 일로 이것은 순전히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핀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대립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이 때로는 너무도 강력해서 성도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영적으로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약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일을 성령님께 은혜 입은 진정한 성도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피지 않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까지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두 가지 놓고 보면 알아요. 내가 어느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지, 어느 걸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더 누려지길 바라고 있는지. 그러면 답이 쉬워집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주저앉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미혹 앞에서 나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배나 더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나타나는 것,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게 맞아요. 내가 단순히 타락한 본성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라고 내 양심을 흔들고 내 영혼을 흔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런 대립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와야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의심해 봐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는요, 내적 갈등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육체 소욕대로만 살고 있는데 자신 안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안 생기죠. 근데 내적 갈등이 생긴다는 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있을 때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러지 마시고 내적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를 아시라고요. 거의 그럴 경우는 없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경건이 가득 차도록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립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투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육체의 일들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싸움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성령님께 자신이 굴복하기를 기도하며 더욱 은혜 주시기를 매달려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요, 단번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를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고마운지 모르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피부로 느끼고 살고 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면 자식들이 항상 고마워합니까? 아니면 당연한 줄 압니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해주시지 않고요.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의지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압도하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오로지 성령의 뜻대로만 살게 되기를 더욱 바라십시오. 혹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면 그 일을 애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고 찢기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내가 지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여전히 나에게 나타남을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시면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정욕과 탐심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더욱 그런 성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즐거워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